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종려주일이었고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섬기는데, 사실 이 절기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의 어찌 보면 형식이고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고 또 나에게 얼마나 적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또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오심도, 육체를 입고 죄의 형체로 오신 이유도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함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과거와 허물과 죄에 빠져 있는 모든 것들과 중독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죄의 모든 연관 관계들을 다 청산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에 힘입어 이제 생명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 다음 부활하신 이유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당연히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유일한 사랑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토록 소망하시던 그 생명을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건이고, 예수님은 죄의 형체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전가받고 담당하여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완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명을 부여했던 단 한 사람, 어떤 누구도 예수님처럼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보여준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또 의인들이 있었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요셉이나 이렇게 다윗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성정, 또 에덴에서의 죄성,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갈등이나 충돌, 그리고 그런 흔적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마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결국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시게 오셔서, 다시 말해서 에덴의 죄성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죄의 본능이라든지 죄성에 대한 이런 중독성이 없이 순수한 순결한 한 영혼으로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사랑으로 순종하셨던 사람으로서 단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진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바로 내 안에 오시기를 그토록 소망했고 결국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나의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도 없고, 또 부인한다고 해도 부인한 대로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 안에 반드시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감각이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가난한 때를 기다려서 결국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공유케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은 벗어도 이 영적인 생명은 영원하기를 그토록 기대하시면서 이 일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나를 위한 생명의 날이라고도 다시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생명, 그리스도께 부여된 그 부활의 생명이 나를 위함인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면, 첫 번째로 부활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 죽는 과정과 우리가 이렇게 자꾸 분리하는 생각이 있어요. 다시 사는 것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죽고 나서 충분히 다시 살고, 또 사실 이 죽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들은 다시 살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과정, 이렇게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설명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죽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분명히 모든 목적은 생명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는 거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물론 당연히 모두가 이해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갖고 계신 소망은 생명이지, 우리의 옛사람의 제하여 버림, 우리가 개선되고 인격적이 되어야 하고 헌신해야 되고 우리의 열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나로 시도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본질적인 죽음, 그 다음에 주께서 사랑으로 지혜로 하시겠다고 하는, 하늘의 모든 원리로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하는 이런 상속이라는 개념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주님과 같지 않죠. 우리는 죄성이라는 중독성도 엄청나지만 거기에다가 순간마다 가장 옳아 보이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미끼와 같은 이런 시험의 사단의 노력은 가히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만한, 그러니까 감각 가운데서 분별할 수 없는 연약함이 극한이라고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어떻게 사단과 우리의 상대적 개념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너무 절망적인 노예의 수준, 명령에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이잖아요. 또 내가 주장하는 삶이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실행하는 그런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보면 내용을 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단의 절묘한 굴절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해, 그러면 훌륭한 성도라고 우리는 여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누가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데 놀고만 있어, 그거 훌륭한 거거든요. 이거 순결한 거예요. 정말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렇다고 놀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린 꼭 그렇게 듣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는 이건 정말 엄청난 진리이고 원리입니다. 누가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100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데, 그 순간의 장면을 딱 봤을 때 과연 이런 소망이 주께서 주셨던 지혜일까를 점검해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교회를 만들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길을 정해놓고 그 길로 간다기보단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여행길처럼, 처음 여행길처럼, 순례자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순간순간 예비된 것들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신발 하나도 더 갖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을 맞이하며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넉넉히 그 여행길을 갈 수 있다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들을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나쁘죠. 그렇지만 모두가 옛사람이니까 서로 지적질이라고 하나요? 이거 시작하면 서로 죽는 길밖에는 남는 게 없는데 이걸 절묘하게 포장해서 도덕적, 윤리적 이런 거죠. 이런 것들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많이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을 무조건 용납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 영혼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패역하게 보시고, 그죠? 또 단절하라 하시면, 또 판단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그 영혼을 보실 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떤 막바지에 주님의 소망이 극한 나에게도 공유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히려 주께 묻고 주의 방법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영혼을 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가 아닌 주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정관념도 있고 편견도 있고, 그렇죠? 고집도 조금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모든 뜻이 원활하고 유연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시험의 흔적들로 보여집니다. 언젠가 그 CCM에서 아주 그래도 오랫동안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교육하는데 진짜 엄청 욕을 하고 자기 곡이 찬송가 공예에 찬송가로 채택이 이번에 안 됐다고, 찬송가 공예 이 나쁜 X 새끼들 이러면서 진짜 자기가 쓴 곡 이렇게 하는데 참 애기들이 봐도 참 민망한 얘기잖아요. 근데 옛사람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얼마나 자고했으면, 스스로 높아졌으면 이렇게, 그죠?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죠? 늘 말씀드리는 찬양이라는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 돌려드린다고, 그죠? 그 순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께서 주신 것이 대부분 많아요. 자기가 한 것도 있겠죠. 곡을 쓰는 사람들도. 근데 주께서 주시는데 문제는 옛사람이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다른 시각을 주님은 가질 때가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도 그렇지만 이전에 최덕신 형제가 있었죠. 지금은 아마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만났으니까 그냥 형제라 그러는 게 익숙해서,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은 어떤 불행한 어떤 그 판단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편을 드느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한동안 그 사람이 지은 곡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거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것들, 그 이름 곡들이 유연하고, 당시에는 삼하음 말고는 거의 가스펠 이 CCM이란 단어도 그때 데뷔를 했는데, 그 대학생 때 86년인가 아무튼 그때쯤인 것 같아요. 잘 기억이. 근데 그런 게 부사마음 이런 것도 없었을 때 다 CFG 이렇게 해서 세계 코드 갖고 대부분 그 곡을 만들 정도의 그런 시기, 국내 이 CCM 계통은. 근데
그때 음대를 아마 서울대 음대 다녔을 것 같은데 부사한 마음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곡이 굉장히 유연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리고 내용은 송명희 시인이 지은 그 가사가 참 은혜스럽거든요. 거기에다 곡을 잘 붙였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우리가 많이 애창하고 은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정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찬양 이런 걸 이제 부르지 말자. 뭐 이렇게 가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이런 사고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조명을 해보면 당연히 도덕적인 판단이 먼저라는 게 비중이. 그렇죠. 우리는 판단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일까요?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드러나서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이게 사실 다 어두워서 자기가 하는 짓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저 포함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갑자기 비치면 막 비춰갖고 어둑어둑해서 잘 서로 모르고 자기도 몰랐던 일들이 백일하에 확 드러나면 우리는 서로 정말 굉장히 민망한 세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조명을 받는 바람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누구가 어떻다는 것을 따질 이유가 아니라 들어서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신에 이런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 당신에 주셨던 일들 그리고 당신이 주셨던 이 어떤 영감들을 당신을 향해 찬양합니다. 이 정도 하면 뭐 그 사람의 인격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 옛사람에 자유하지 못하고 또 옛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은 죽고 나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옛사람에 대한 분별조차 못하니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옛사람에게 은혜를 엄청 주시거든요. 새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어요. 사랑 안에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사랑이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그냥 죄인들에게 은혜가 넘치거든요. 은사도 넘치고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모든 섬김들도 넘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들은 옛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나의 이런 어떤 삶의 유형을 이제 그만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는 나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도 우리가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려주는 교육의 중심 내용은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지혜로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로운 어린 생명들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든 생각과 마음을 떠난 모든 영적인 감각들을 도와주고 성숙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가 친구 역할을 좀 하자 그런 것이 늘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생명인데 죽는 것은 옛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태여 이런 이렇게 예를 들 필요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찬양을 잘 주었던 사람들도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정말 그 옛사람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 주님의 사심에 합해서 이 찬양을 온 세상에 통로가 되어주면 훨씬 더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옛사람이 갖는 근본적인 뿌리와 같은 회방은 모두에게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해소되어야 새로운 생명 날아갈 수 있는 전혀 다른 세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맛볼 수가 있을 텐데 영원히
이 전환이 있어야 할 텐데라는 그런 흐름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관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적인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옛사람의 자리에 안주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라든지 또 관점이 옳아 보이는 내 마음에 부합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격으로, 그리고 또 그 지혜에 대한 기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참 소원합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인 줄 몰랐대요. 그러면 뭐 이렇게 장님처럼 실질적인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 뜻은 아니겠죠. 가리워져라고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단단히 붙들린다는 얘기인데요. 뭐에 붙들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을 옆에 놓고도 몰랐을까요? 물론 주님이 옛날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 몸은 그러면 안 되니까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얼굴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면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주님을 전혀 감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뭐에 붙들렸을까 보면 이미 선입견 또는 자기 상식적인 왜 예수님이 옆에 계시리라는 아예 생각을 거기까지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것 같아요. 없어야 맞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전혀 그런 관심까지의 유연함이 사람에게는 없다고 봐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을 리가, 그죠?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죠. 영적인 감각이 지금 가리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감각을 열 수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밝혀 예수인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그저 옛사람, 그냥 주장, 또 주님의 주장 정도의 전환을 넘어서서 우리의 옛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정말 어리석고 정말 한계적이고 정말 어려워요. 제가 볼 땐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마음에 있다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듣고 누가 하나님 정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그 말씀을 지켜서 정말 꽃 피우듯 세상에 빛이 돼가고 있죠. 누가 주님의 지혜를 말하고 주님의 지식을 기뻐하며 대화하죠. 누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간순간마다 순종해 나가고 있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관점과 스스로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영적 감각을 열지 못해 지식과 지혜를 전혀 그들이 누구든지 보면 그런 것들을 소유하거나 누릴 수 없게 되는 시험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사람은 만약 그릇이라고 보면 도저히 아름다운 것을 담을 수 없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없는, 그릇으로서 쓸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을 담아볼 수 없는 그릇이라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영향력과 모든 원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저 내가 마음을 좀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체로서 이전에는 붙들린 어떤 인생이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노예일 뿐이고 이런 한계 가운데서 그 슬픔조차 잊어버린 영혼이라면 그리스도께 내어드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하시는 모든 것들의 주연이 되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전환 그리고 감각의 이런 다름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누려요? 이건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난 부활의 생명이니 이래도 되는데 왜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지다라는 거거든요.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부활이죠. 생명은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모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이런 목숨 육적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체성, 정의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생활적인 면에서 믿음을 많이 생각하고 의지나 신념 정도를 믿음으로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믿음에 대입한 적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뭘 믿는 걸까? 이것은 주님을 믿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원리를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모든 다스림의 현상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기대감을 넘어서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딱 있어요.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너무 알지 못해서 그냥 스스로 유추하는 시험의 생각의 굴레밖에는 모르거든요. 어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주께서 오늘 가지 말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입하다 보면 그런 인생들이 왜 이렇게 연약하다고요? 우리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거 무슨 사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혼자서 맴돌다가 그렇다고 해서 맞는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받으러 다닐 수도 있고 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또 나쁜 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방향성을 나눠주게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어떤 조언이나 물론 이건 성도끼리에서의 어떤 은사적으로 공유되고 섬기는 부분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갈라짐에 대해서는 한번 조명해 봐야 되지 않겠나. 내가 이 순간 혹시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에 내가 혹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에 내가 소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내가 믿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혹은 주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고 나는 당신의 모든 뜻을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해요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관계가 제가 볼 때는 유기역이 없어야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볼게요. 보면 4절과 5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따로 죽으시고 나 따로 죽는 게 아니고요.
이 죽으심마저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장사라는 말을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쉰답토라는 그런 단어죠. 영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결국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엄청난 죽음의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희생제물로 죽으셨고, 세상을 향해서도 죄를 지불하시는 어떤 담당하신 그런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향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의 죽음은 이런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담당은 주님이 하셨고,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이전의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 이전의 그런 형성된 인격들, 그런 것들을 정말 이제는 포기하고 청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 힘입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의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종로로 타던 이런 데에서 주님의 인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옮겨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서, 이 익숙해 왔던 나의 주장, 바지사장이지만 어쨌거나 부추기는 대로 내가 시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목적을 이뤄가면서 살았던 이런 애굽의 노예로부터 내가 마음에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떠나야 하는 거죠. 떠나되 바다가 다시 있어서 다시 건너갈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이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의 영적 능력들은, 또 영적 보상과 모든 희생들은 주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로서 죽으심에 합하여서 장사되어 영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음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 거룩한 위엄, 또 자신이 기뻐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독사가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자신이 기뻐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고 우리가 세례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옛사람의 이 온전한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이자 또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도 한번 영광을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도요, 독생자 내 아들이니까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려요? 이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후에 그가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이들에게, 영접한 이들에게 와서 그분이 이제 새 생명으로 사심이 시작되는,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실효성 있게 죽으신 실질적인 죽음이시고, 우리는 마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이전의 모든 습관과 이전에 행했던 나의 모든 어리석었던 시도들을 이제는 정말 내 마음에 생명력 없도록 완전히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망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된 영적인 모든 죽음으로부터 이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리라.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순간마다의 나를 향한 사랑의 그 섬김의 사심,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히 연합 가운데 펼쳐지리라 하는 것이 결국 부활의 의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의 정체성을 저는 성소에서 그 의미를 좀 충분히 발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번제단도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지금 로마서 6장 4절 5절 읽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죽음이 번제단 앞에 있어야 하고, 물두멍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이젠 당신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당신의 생각이 너무 소중하고, 내 생각은 오직 당신의 생각을 기대하는 생각 말고는 나는 이제 당신 밖에는 바라볼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면 그분의 생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난 그것만을 원해요. 이런 모든 얘기들은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놀부처럼 될 수도 있어요. 기법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제 나를 살리신,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런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성막의 뜰을 지나서 정말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됐을 때 양쪽을 말씀드렸잖아요. 금등잔에 살구꽃도 말씀드렸어요. 살구꽃은 뭐예요? 말씀을 지켜 그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지켜 뜻을 이루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죠. 가운데에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이시지만 그 옆에서 사랑으로 재탄생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사랑하는 아내로서 오직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룰 때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들의 존재감이 부활의 생명을 입은 새 생명의 성도들이다. 그런 거고, 또 진설병도 하나님 앞에서 정면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듣고, 이런 것들이 기법이 아니라 사랑의 감각을 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서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 느낌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과 기대감 가운데서, 모든 관심사가 주님의 감각 가운데서, 또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행하심의 놀라움을 통해서 그 지혜에 대한 기대와 또 감사와 감동 가운데서 우리를 선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걷고 있는, 함께 일하시는 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나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죠. 상황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급히 보이고, 또 어떤 상황을 또 마주하다 보면 우리가 빨리 뭔가 말하고 싶어지고, 또 판단이 먼저 서고, 또 내 마음에 이전의 감정들이 벌써 나를 장악해버리고 말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뢰에 비례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이 초기에조차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고, 혹시 우리가 조금 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지만 그래도 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든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말씀드릴 때 우리의 또 감각을 다시 열어주시고, 이런 또 우리가 곁길로 빠지거나 혹은 충분치 못할 때라도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귀중한 허용하심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이 불완전한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또 돌아가고, 또 사랑으로 돌아가고, 또 사랑으로 성숙해지고, 그리고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그저 모든 순간순간을 주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걸을 때마다 이미 부활의 생명에 합하여진 모든 성도들에겐 더 이상 판단과 정죄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새 생명, 친정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얼마나 나를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위한 모든 전부인 것인지, 또 세상의 것이 아닌 왜 이런 것들이 하늘의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무감각했던 그런 시간들, 또 우리가 더 소망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려고 참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이미 형성되어 버린 많은 자기 생각, 자기 시도, 뭐 이런 또 판단, 많은 이런 이전의 속성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온전케 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법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 모든 주장하심으로만이 우리는 정말 자유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뤄가는 것처럼 더 성숙하게 이 생명을,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세상에 친정한 빛, 생명을 전하는 모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우리의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생명을 또 악하다 여기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출발해서 진정 꽃 피워지는 살구꽃, 살구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이제는 말씀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또 온전한 순종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또 그 길 위로 가며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셔서 어리석은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히 주의 지혜로 감싸시고 또 주의 일들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것들, 이전의 나의 것들에 더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순결하게 오직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